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나와 있는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이 좀 더 길고요, 누가복음은 좀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로 4절 말씀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그리고 주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에서 특별한 점은 물질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정도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선 관심사는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중심이 있다, 기도의 중심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주로 기도는 절박한 상황과 관련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3부 예배 주차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를 못하고 집에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마다 뭐 가는 게 중요한가? 와서 꼭 주차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용서, 죄, 시험에 빠지지 않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 그거를 기도를 해야지 뭐 주차장 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보다는 매우 기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가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의 또 이르시되 5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한 것은 주기도에 대한 정신, 기도에 대한 것을 끝낸 것이 아니고, 이 기도와 함께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기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는 늘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냉랭해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친구에게 떡을 빌려는 이 비유를 뒤에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에 붙여서 기도가 무언가를 다시 설명함으로 기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비유는 그런 거죠. 밤중에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자기에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바로 옆에 살겠죠? 문을 두드려요. 다 자고 있는데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친구가 왔다고 또 다른 친구를 괴롭히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떡을 줬고, 그 떡을 받아서 이 배고픈 친구를 먹이는 이 과정을 이 기도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빵을 한 입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고기와 야채를 곁들여 만든 요리에 이렇게 적셔서 먹는데요. 우리 가끔 파리바게뜨에서 네모난 빵 사면 우유에다가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와 야채와 함께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떡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곁들여 먹을 요리까지도 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친구가 뭔가 먹는 것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있는가? 중동에서는 절대로 거절을 할 수 없는 문화적인 어떤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와서 문을 두드려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반영해서 7절이 기록된 거예요. 7절. 자, 앞에 보시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왔는데 애들 다 자는데 지금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나 못 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거절해? 밤에 와도 그건 줘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점에서 말하는 분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공감하는 중동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8절이에요. 자,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늦은 밤 잠을 자려다가 빵을 내어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친구라 해도 안 준다 할지라도 그 밤에 와서 자기 배고픈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 얘기를 하면서 떡을 빌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봐서 중동의 문화에서 그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가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절박함과 그 친구를 먹이려고 하는 그 밤에라도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결국 요구대로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가 빠져 있죠?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최소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군가 죄를 용서해주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주기도문에 빠져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이에요. 간절히 밤에라도 가서 뭔가 달라 그러고, 그거는 기도의 태도인데 사실 주기도문은 그게 빠져 있어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지 어떤 열정으로 구할 것인가는 주기도문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와 함께 어떤 기도의 태도가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가 간절하게 간청하는 태도, 밤에라도 가서 구하는 태도, 그 정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예로 드셨는데 만일 밤에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안 줘, 너 친구지만 나는 우리 애들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줘? 못 줘. 이렇게 얘기하면요, 중동에서는 아침부터 그 안 줬다는 얘기가 동네에 딱 퍼져가지고 그건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문화예요. 예수님은 이 친구가 주는 이유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열정과 간절함, 떡 한 덩이가 아니고 세 덩이, 자기가 배고픈 게 아니고 자기 친구 배고픈 거 가지고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가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열정 있는 간청함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와서 손을 내밀 때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인사동에 선교관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1년에 한 30가정 이상 머물러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안내하고 또 나가면 그날 또 바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30가정 정도 머무실 그런 해가 많아요. 기꺼이 우리가 또 그런 목적으로 선교관을 마련하고 잘 이렇게 예약을 받고 다 진행을 잘 하는데 어떨 때는 좀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자기가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김포공항에 와서 인사동 거기까지 가서 우리 선교관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선교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 비어있을 때 그러면 좋은데 막 촘촘히 이렇게 예약이 잡혀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우리 선교관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 이제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이분은 자기 문제도 아닌 다 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조금
너무 우리 한국말로 오지랖이 넓은 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떡을 빌리는 사례를 예수님이 예를 드셨는데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밤에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꼭 내 문제가 터지고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신 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거 기도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 기도가 아니고요,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기도할 때 참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은 염두에 두셨다고 보여져요. 그때 주님이 야, 네 문제나 잘해. 네 문제나 잘해. 무슨 남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맞받아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떡을 내주는 그 예를 드신 거는요, 남의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적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그 기도문이 굉장히 많아서 제 서재에는 영적 부르짖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바울이 기도한 내용만 가지고 책이 한 권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로마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로마서를 쓰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개척한 교회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전하고 핍박받아 떠났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쓰면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6시 58분 정도 되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을 누리시고 그들 안에서 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아니, 교회를 세워놓고 알아서 교회가 돌아가겠지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가 가서 열정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떡 빌려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오늘 바울 같은 경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기도의 영적 요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며 그 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대단한 기도의 열정을 가졌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고 교회 생활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 영광은 보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냄새나는 교회도 많아요.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저 모이면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인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에바브라라는 종이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항상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범사에 합당하게 주께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골로새를 향한 기도를 바울이 들을 때 간청하고 있구나. 밤에 떡 빌리러 간 친구처럼 만나본 적도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요소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청하고 있구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요소 가운데 열정이 있고 간청이 있는데요,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열정, 기도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도의 요소예요. 주기도문에 이게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매주일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들을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결과가 똑같다면 우리는 그냥 주보에다가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능하면 빠짐없이 여기다가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한 분 한 분 놓고 세 가지씩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와 선교비만 보내는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이 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갑자기 친구와 친구 간에 떡을 주고받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확 옮기시죠. 주제를 옮기세요. 누군가 부탁을 하러 갈 때 상대가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밤마다 가서 두드리면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낮과 밤을 개의치 않고 해도 돼요. 구하다가 찾다가 문을 두드리다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하면 받아요. 찾으면 찾아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벗에게는 빌리지 못하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의를 내 힘으로 이루면 된다는 그 자기 자신의 소리, 거기 항상 매달리게 해요. 네 힘으로 해야 돼. 네 힘으로 해. 마치 지금 결혼하려면은 50살까지도 못 모을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으겠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도 없이 자신들이 목표를 세우고 높이 높이 쌓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벽돌만 나르면 되지.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기도 없이 큰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체가 인위적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은 왜 당신이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냐고.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자기 힘으로만 이루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구해서 받고
찾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인생의 요소들, 교회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전부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교회가 생각하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안에서 열어주는 게 편하지 문을 부수는 거나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해야 받고 찾아야 찾아낼 수 있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전부 주기도문의 보충 설명이에요. 간청하는 기도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기도가 뭔지 배우기만 해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기도 배워서 올바르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기도하고 아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기도 응답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좀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고대의 재판 과정을 보면 지금도 좀 낙후된 나라에서는 공정하지 않죠. 지금도 뭐 정관예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보면 뇌물을 가지고 하고 그 소송 가지고 온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그런 거에 따라서 판결에 많은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땅한 어떤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과부가 계속 오니까 번거롭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올 건데 거절하면 또 올 건데 내가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자, 라고 해서 들어줬다면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간청하는 행위는 세상에서도 통하는데 하나님이 간청하는 기도를 무시하겠느냐. 과부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성으로 간청하다가 뜻을 이루었다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의 세계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적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참 배고프고 어려울 땐 기도원이 잘 됐어요. 막 기도를 막 목숨 걸고 했어요. 가서 며칠이고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여튼 모여가지고 막 기도로 뭔가 풀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등이 따뜻해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사실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예상한 바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앞에서는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주는 친구 얘기를 하시다가 뒷부분에 와가지고 다시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엄마가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뭘 요구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주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자기가 몰래 좀 해주려고 막 그래요. 제가 해주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면요, 제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도요, 조금 못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테 에스라 청년부 아버지한테 막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졸라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빚을 내서라도 경차를 사줄 거예요. 오토바이 사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든 할부를 끊어서라도 경차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하루에 몇 명씩 죽는다는 신문 기사와 함께 오토바이 사달라고 해봐요. 그럼 아버지가 보고 경차라도 사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칼치찌개 먹고 싶다고. 근데 살아있는 뱀을 던져주면서 이거 잡아먹어라 하겠어요? 나 계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정갈에게 물리면 죽는데 정갈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최고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건 사실 기도 제목에서 생략되어 있을 때도 많고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요구하거나 그분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아들이 중학교 때 너무 이 사춘기를 알아가지고 너무 속을 썩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아들을 붙들어 달라고, 아들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세계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영역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기도문을 볼 때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물질적인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너무 나중심적인 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만 가지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해요. 두 번째,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42분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지도자가 지도자께 설 수 있는 영적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